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세계 선교의 모임이 있는데 유재봉 집사님 좀 일찍 오셔서 준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돼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2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마태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간결하죠. 간결하지만은 이 마가복음은 행동을 예수님의 그 행동을 주로 많이 묘사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박진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모습, 곧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움직이고 막 또 섬기는 예수님이 그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가복음 보면은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없는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5장, 이 15장까지 보면은 바로 한 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내용 그 내용이 한 주간의 내용을 그렇게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장밖에 없나? 마가복음 15장인가 16장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이 11, 12, 13, 14, 15, 16 6장을 오늘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한 주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한 주간도 아니지 금요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안식일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 주간의 삶을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방문이에요. 이제 나올 수 없어요. 이게 뭐 옛날처럼 다시 또 갈릴리로 가셨다가 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들어가셔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그 과업을,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 마지막 길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죠? 2절을 보면 뭐라 그러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여러분 쉬웠을까요? 남의 물건을 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그냥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게 정말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우리가 이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절대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옳지 않은 건데, 왜 이런 심부름을 시키시지? 왜 이런 명령을 하시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이러지? 왜 그러지? 그냥 내 사정도 모르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토를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그분을 절대 선하신 분으로 믿는다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그냥 그대로 주님이 시킨 대로 간 거예요. 그걸 풀고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묻잖아요. 당신 누군데 말이야. 그거 왜 끌고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끌고 와라 그러면서 만일 그 주인이 묻던가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갔기 때문에, 물으니까 주님이 쓰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줘버려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무슨 준비가 됐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정말 선하시고 그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나귀 새끼 주인처럼 서슴없이 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었을까요? 진짜 아까운데 이거 주기 싫은데 뭐 주님이 쓰신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나귀 새끼 주인은 나귀 새끼 저거 쓸모가 없는 놈인데, 나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나귀가 어떻게 해요? 더 자라서 나귀가 힘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돼야지 뭐라도 쓰잖아요. 짐을 실게 하든지 타고 다니든지. 나귀 새끼는 아무 쓸모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주인이 여러분 그 나귀 새끼를 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쓰신다니 이렇게도 쓰임 받는구나. 그리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줄 몰랐다 하는 마음으로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지만 이걸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하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걸 막 아까워하고 막 인색하게 생각하고, 뭐 성탄절 이제 곧 돌아오는데 성탄절에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나 막 그냥 머리를 굴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가 받은 은혜만큼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내 거는 없어요. 다 주님의 겁니다. 이 세상도 만물도 저 하늘도 저 하늘을 나는 새도 모든 산천초목이 다 주님의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이 세상을 다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매일같이 하루에 말이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변을 갖다가 돌면서 공전을 하면서 말이죠. 사시사철이 정확하게 돌아오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다 한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다 주님의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값 주고 샀잖아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다. 그런즉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의 겁니다. 내 거 없습니다. 내 거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언제 확인할래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아셨어요? 돌아가실 쯤 돼서 확인하면 늦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인간은 깨닫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빈손으로 못 갑니다. 일단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인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내가 주님께 드릴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께 드려도 내 거 가지고 드린 게 아니고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재물,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그 통장에 쌓여 있는 모든 돈,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땅, 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맡긴 거지. 나는 청지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걸 맡은 거예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자녀들 교육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도 주신 것이고, 내가 뭐라도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의 쓸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쓰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사실 낙이 새끼 주인은 사실 뭡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냥 두고 말 없이 드리잖아요. 두고 말 없이. 이런 준비된 사람, 이런 준비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쓰임 받는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 건데 왜 달라 그래? 내 건데 기분 나쁘게 왜 가져가는 거야? 허락도 안 받고 내 건데 만약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주님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쓰신단다 그러니까 예 가져가십시오. 그 쓰임을 받는 겁니다. 또 나기색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는 나기새끼예요. 한 번도.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는 나기새끼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등에다 옷을 깔아놓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면서 가는데 막 그냥 가는 그 길에 다 옷을 깔아놓고 종려나무를 깔아놓고 막 가니까 막 앞에서 있고 뒤에서 따라가고 옆에서 막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뜻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환호하는 게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환호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 나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나귀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경험이 없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처음에 이렇게 이제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대부분 그래요. 아우,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저는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험이 없어도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만 하면 할렐루야. 경험이 없어도 쓰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없지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좀 모자란 면이 있어도 우리를 원하시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제자들과 군중들이 막 그 자기들의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그분이 앉도록 깔았다 하는 것은 왕에게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존귀한 그 왕과 같은 분에게 우리가 대우하는 그런 하나의 대우입니다. 대우. 근데 이 무리들이요, 자, 결국은 오늘 이렇게 환호했던 이 무리들이 자기들의 옷을 깔아서 주님이 앉도록 하고, 주님이 가는 길을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막 호산나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 이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로마의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분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 유대 땅을 로마의 그 사슬에서 해방시키시고 이분이 왕권을 통치하셔서 이 나라가 이제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강성한 나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왕국을 꿈꾸고 있거든요. 다윗과 같은 강성한 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그런 부유한 나라.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예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물리치시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해서 번영시키고 번성하게 하고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그런 왕권을, 이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꿈꾸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어. 정치적인 메시아를.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가는 아니죠.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피를 쏟기 위해서. 그래서 매 맞고 터지고, 그래서 자기의 의로운 피로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여는 게 주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지,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지금 푸틴처럼 야, 그 정말 내가 보기엔 나이가 70이 넘은 것 같은데 푸틴이.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인간이. 그 정도 나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라도 정말 말이지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정비해야 되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 정신 나간 놈 아니야 그거? 근데 여러분 그 참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인간들이 탐욕스러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자기 생명이 귀한 줄 알면 러시아 말이지 청년들의 생명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어차피 한 생명인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똑같은 한 생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어떤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국에 있는 청년들을 그 수만 명을 죽이고 우크라이나의 그 시민들까지 말이죠, 어린애까지 말이죠, 그 다 죽게 하고 온 세계를 그냥 발칵 다 집어넣고 말이에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이 환상이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라 푸틴도 똑같은 인간이 똑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어? 사실은 백마를 타고 가야죠. 백마를 왕으로 오셨는데 멋지게 백마를 타고 가야죠. 근데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여러분 들렸겠어요? 발바닥에 땅바닥에 질질 끌려다녔겠어요? 땅바닥에 질질 끌려다녔죠. 뒤뚱뒤뚱하면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타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타셨지만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겸손하신 분이다. 얼마나 겸손하세요. 폼 잡고 뭐 의시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주 겸손하심. 겸손하심. 여러분 교황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티코차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온 세계에 화제가 됐잖아요. 야, 교황이 티코차 타고 순방하는 거예요. 참 머리 좋죠? 쇼죠, 쇼. 쇼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화제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은 특히 큰 교회 목사들이 정말 겸손해야 된다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야 돼. 근데 어떻습니까? 왕족처럼 살잖아. 왕족처럼. 감히 근접도 못해. 웬만한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근데 그런 걸 여러분 하면은 알아줍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고개 돌려버립니다. 왜? 예수님의 삶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군중들처럼 어떤 환상에 잡혀 있는 거야.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잘 먹이고 잘 살리고 우리를 아주 번영시키는 힘 있는 그런 메시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은 다 포기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만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던지는 대성물로 내던지는 그 주님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야심에 차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잘 되고 잘 살고 번영하고 힘 있고 높아지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런 잘못된 환상에 잡혀있는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만인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겸손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특권과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탔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헛된 그런 환상에 잡혀서 예수 믿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정말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